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 누구예요? 응? 아는 언니 친구의 딸. 나 봤지? 못 봤어? 나는 봤는데. 여러분 안 봤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네가 내 뒤에 있었어. 아담의 허리에 전부 다 우리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얘가 그때 내 뒤에 있었는데 뒤돌아봤더니 있더라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대독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을 지으시고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이었을까?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선악과를 인간이 따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그냥 고통입니까? 우리가 바늘에 찔린 고통도 아니고 가시에 찔린 고통도 아니고 그냥 실수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못에 찔린 그런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통, 이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단순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간을 지으시고 참 창조하셨나?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게 참 궁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만약에 목적을 둔다면 인간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밤낮 지엽적인 그런 바로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가에 대한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천지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짐승과 인간을 지으셨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 먹어놓고 죄져서 죽게 된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서 살리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우리는 요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의 지엽적인 부분이야. 지엽적인 부분, 하나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뜻과 의미를 잘 알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밤낮 구원에만 매달려. 우리는 구원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일 뿐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알려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큰 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죄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게 하실까? 과연 단순히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인간 구원은 이해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과연 인간의 구원만 있는 걸까? 인간의 구원에만 이 초점이 맞추어진 건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에 절대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에만 매달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부터 죄짓지 말게 하지. 에? 애초부터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지. 애초부터. 여러분,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전혀 인간이 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지을 이유가 없지. 선악과가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임의로 해라. 네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도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 선악과를 구석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에 숨겨놨어요? 어디다 만들었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네.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텔레비 어디다 두어? 장롱에다 두나? 어디다 두어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둬요. 저 구석에서 봐도 잘 보이는 거, 저쪽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잘 보여.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에다가 TV를 놓잖아요. 텔레비를 샀는데 장롱에다 숨겨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 이와 같이 인간의 텔레비를 사서 거실 가장 중앙에 놓듯이 요즘엔 텔레비를 좀 올리잖아요. 올려서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봤죠. 왜냐면 벌써 애새끼들이 앞에서 그냥 텔레비 바삭, 이 새끼 비켜 이 자식아. 중요한 장면 나오는데 앞에서 가려봐 얼마나 성질 나나. 다 경험해본 바 아닙니까? 지금 아주 상당히 중요한 클라이막스, 근데 애새끼가 텔레비 앞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 비켜 이 자식아 난리 납니다. 왜 가지고 그려? 지금 부부싸움까지 하네. 자,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인데 가장 잘 보이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놓고,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처럼. 근데 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시험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은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선악과를 보면 꼭 죄 짓게 하는 분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부터 죄를 짓게 말 것이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잔인한 고통까지 지불을 하셔야만 했던가 하는, 우리가 이런 이 물음 속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천지창조의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천사를 지으셨어요. 누구를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홀로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도 혼자 계시는데 재미있겠어 없겠어? 재미없지.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셨겠어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은 홀로 계시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재미를 위하여,
여러분 김효선 권사님, 우리 혜지를 낳은 이유가 혜지를 위해서 낳았어요? 권사님을 위해서 낳았어요? 에? 에?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낳은 것이 자식을 위해서 낳습니까? 자식은 여러분 낳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이 어이구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야야, 부모 어버이 생일이나 어버이날 땐 그렇게 말하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 부딪히는 게 많어.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가보십시오. 내가 이 새끼를 사랑하는데 전년이 다 이 애를 또 사랑하네. 너무 부딪히는, 막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야 너 태어났으면 좋겠냐, 안 태어났으면,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안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 태어난 걸 좋아? 태어난 게 좋아? 안 태어난 게 좋아? 태어나서 행복하다요. 안 태어난 게 훨씬 낫었을 뻔했어. 예수를 믿기 전에. 죽고 싶을 때 있었지. 그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낳습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난 거야. 부모의 재미 때문에 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재미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미 때문에. 이건 이기주의라고도 상관없어. 여러분도 이기주의잖아.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난 게 아니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기로 결심하셨다 이 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재미 때문에.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지으시고, 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씩 붙여주셔서 각자의 일을 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그랬을 것 같아. 얘가 이제 가브리엘 나와봐. 얘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보시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해보십시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쭉 혜지야, 참 가브리엘아, 저기 부시럭 하고 있는 이성진 권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았다 일어나라고 좀 얘기를 해봐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벌써부터 일어나려고 그래. 소식을 한지가 앉아. 다시 이렇게 소식을, 이제 천국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이제 사명을 맡았던 가브리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으로 대표로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좌를 지키는 그런 일을 맡겨놓고, 루시엘에게 가장 하나님의 재미에 최고조를 달할 수 있는 기능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도록,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로, 찬양의 지휘자로 루시엘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에 찬양받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재미를 누구를 통해서 누렸을까? 루시엘을 통해서 최고의 재미를 누르시는 거예요. 루시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통해서 최고의 재미를 누리시기 위하여 루시엘에게 가브리엘도 아름답고 미가엘도 아름답고 루시엘도 아름다운데,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가 누구요? 루시엘이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자, 어딘가는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13장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읽어보세요. 계속.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거기 아닌가 보다. 다니엘인가 보다. 에스겔인가? 자 보세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만 아름답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옷에다가 온갖 보석을 다 달게 해서 옷까지 지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막 화려한 옷, 화려한 옷.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타락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쉽게 잘 타락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노래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막 잘하다 보면 자기에게 스스로 도취돼. 맞죠?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나만 경험하나?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노래할 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흥얼대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쭐해지지 않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할 때 나 같은 죄인사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노래에 푹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우쭐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역시 루시엘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쭐해져서 3분의 1을 통해서 이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가로채서 이제 지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뭇별 위에 앉아서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뭇별 위에 앉아서 지가 왜 뭇별 위에 앉아? 하나님과 비기리라. 다시 말하면 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총망라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가 될 수. 그런데 이 루시엘이 지가 하나님이 된다.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이 되는데 스스로 살 수 없는데 뭇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과 비겼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했어. 죄요 죄가 아니요 죄입니다. 천국은 절대 죄인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셔. 그래서 요 천국에서 마귀를 어떻게 하셨느냐 보세요. 읽어보시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한 루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잖아요. 루시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야. 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를 졌으니 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 어디로 쫓겨났대? 요 흑암으로 쫓겨났대. 흑암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성부 하나님을 대적한 죄.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챈 이 죄 때문에 흑암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흑암으로 쫓겨나서 마귀의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 흑암으로 쫓겨났어. 마귀의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마귀의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네? 주희야, 마귀가 흑암으로 쫓겨나서 마귀의 고통 당해 안 당해? 저 루시퍼가 고통 당해 안 당해?
아지랭이처럼 일어나지 말고 그냥 스프링처럼 딱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나. 고통 당해 안 당해? 고통을 안 당해 안 당해? 흑암에서는 고통을 안 당해요. 흑암에서는 고통을 안 당해.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완전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일단 흑암으로 가뒀어요. 흑암으로. 어떤 과정이냐? 재판 과정이요. 다시 말하면 최종 심판, 바로 심판 때까지 심판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쭉 1심 어디로? 흑암으로. 1심에서 이제. 그런데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으니 왜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나만 하나님이요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렇게 심판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흑암으로 쫓겨났다고 읽었나 금방?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두신데 마지막 요 심판 때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흑암에 있는. 언제까지 흑암에 있대? 요 심판 때까지 흑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셨네.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흑암, 이 엄청난 흑암에 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 박성수 권사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몇 평 정도 될까?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뭘 생각해봐요. 모르지 그냥. 자, 엄청난 흑암이라고 하는 이 공간, 흑암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파리똥보다도 이 크기에 비했을 때 파리똥보다도 훨씬 작은 요 지구를,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창조해. 지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흑암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별이 가득해요. 흑암 안에 뭐가 가득해요? 요 흑암 안에는, 흑암 안에를 바로 이 우주라고 말해요. 우주. 별이 가득. 별 보여요 지금?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별이에요 이거는. 자, 그 흑암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지구 몇 개요? 태양 몇 개요? 달 몇 개요? 별 몇 개요? 모르죠. 그 크기를, 그 수를. 그런데 보세요. 태양의 빛이 태양의 빛이 딱 비춰주는 순간 빛에도 속도가 있잖아요. 빛에도 속도가 지구까지 오는데 7분 30초인가?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출발하는 순간에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7분 30초예요. 그럼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을까? 엄청나게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런데 이 빛이 도착을 해야, 빛이 도착을 해서 별에게 딱 도달해야 별은 빛을 낼 수가 있어. 에? 별은 빛을 낼 수가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6,000년 이상은 흘렀어. 최소한 6,000년 이상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 별에 빛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 별이 아직까지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흑암이 얼마나 넓을까? 엄청나게 넓죠. 여기서 어떤 놈이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졸개인 누가 활동하고 있어?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 막 재미있겠어. 그러니까 막 흑암에 갇혔을 때는 지들끼리
자, 이제 장순임 권사님은 왜 오늘따라 그렇게 오늘따라는 아니구나 항상. 자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루시퍼, 이거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야 이쪽 귀신 자 1부대 현재 차렷, 아마 제식훈련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내 생각이에요.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제식훈련하고 엎드려 뻗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생겨나더니, 예? 막 이 하늘이 막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로 나뉘더니, 그다음에 지구가 막 갑자기 땅이 확 솟아나더니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랬더니 봤더니 하나님과 비슷한 인간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비슷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작자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타나서 막 되게 즐거워하네, 행복해하네. 에? 행복해하네. 자, 이때 당시 마귀에게 사망 권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망 권세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가 없었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는 마귀가 아담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 자, 그런데 이제 사망 권세를 언제 갖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제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게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 마귀 말을. 그래서 마귀 말을 듣는 게 죄야.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을 하니까 이때부터 마귀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은 순간부터 사망 권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사망 권세는 뭐 때문에 가질 수 있었느냐? 요 선악과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에 의해서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갖게 됩니까? 사망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러면 왜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허락하셨죠. 사망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왜 이 사망 권세를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은, 사망 권세로 인간을 죽이라고 사망 권세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요 사망 권세로 누가 죽으려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 의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마귀에 의해서 사망하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엽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있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죽일 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 왜냐하면 죄로 죽이니까. 근데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의 육체밖에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여. 왜 영혼은 못 죽이느냐?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가 죄를 짓게 해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 근데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려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범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범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죽일 수 없어. 인간이 범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두 가지의 죄목을 정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죄 두 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이 죄는 누구 죄요? 바로 인간의 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자에게 죽으셔야 사망 권세자를 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자를 멸해야 어디까지 가야 돼? 심판 때까지 가서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가게 하여,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를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심판으로 마지막 영원히 고통당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러면 이 마지막 마귀를 심판 때 영원한 고통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마귀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 죽여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망 권세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죄 두 명을 씌워야 돼. 그럼 누구의 죄를 끌어다가 인간의 죄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단순하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인간을 구원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선악과가 뭐냐?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럼 이 죽음은 누구 죽음을 말하느냐? 바로 이 죽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귀의 죽음을 말해준다 이 말. 그 마귀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의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죽이려면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가 죽으려면 인간이 죽어야 예수의 죽음으로 인간은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 쉽죠? 우리 졸고 있었던 우리 장순인 권사님 이해되셔요? 이야, 막 까짓 거 뭐 참 우리 교회야 그냥 안 듣고 딱 눈만 딱 떠도 앞에 건 싹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교회야.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가시면 이해합시다. 아무도 안 하네요.